편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가 칠레 광부 이야기입니다. 700m 땅속에 갇혀있던 33명의 광부들이 무사히 구출이 됐고 가족의 품에 들어왔다는 그 뉴스를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의 끈을 붙잡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생존자들의 생명력, 그리고 또 그들을 구출하고자 노력했던 모든 사람들의 그런 노력이 한 가지로 이루어낸 그런 인간 승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조 작업에는 각종 통신 장비와 카메라라든지 어떤 장비들이 많이 탑재되어 있는 구조 캡슐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어떤 과학 기술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이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칠레는 89%가 카톨릭을 믿는 신자들이고 또 나머지 11%도 개신교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모든 칠레의 국민이 카톨릭 성당을 다니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거죠. 따라서 69일 동안 어두운 땅 속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신앙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특별히 세상 문화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죽은 영혼들에게 어떤 동물들, 짐승들,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관습이 있는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죽은 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것을 두고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나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전도자들은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물론 우리와는 좀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도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와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문화 가운데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에 가책이 되는 그런 이질적인 문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추석이나 설날 때 제사를 드리는 집도 있습니다. 근데 또 도덕적으로도 우리 한국 사회가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타락되어 있다라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밤을 밝히고 있는 무수히 많은 그런 모텔이나 호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계적으로 호텔이나 모텔이 주 목적이 주로 이제 지친 여행자들을 쉬게 하는 그 장소를 제공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일탈의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준법 정신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들키지 않으면, 남이 알지 못하면은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한국의 어떤 문화가 이런 밤문화를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문화의 토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샤머니즘 문화입니다. 샤머니즘과 불교 문화, 그리고 유교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에 뿌리 깊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은 기독교인들도 한 60% 정도가 잠재적인 유교인이다
라고 하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교 문화는 우리 사회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는 문화입니다. 유교라고 하면은 흔히 우리가 뭐 공자, 맹자, 이런 철학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근원으로 이제 올라가면은 조상에 대한 제사를 중요시하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문화, 그런 종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죽어서 귀신이 된 조상을 잘 섬겨야만 내가 잘 될 수 있다, 내 후손들이 잘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실제로 조상제사 문제는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조선시대 때 천주교가 처음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면서 전국 전교를 하는 과정에서 큰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제 정조시대입니다. 그때 1784년이 이제 이승훈이 처음에 북경에 가서 영세를 받고 천주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를 이제 천주교의 원년으로 보통 이제 우리나라 한국 천주교 원년으로 삼는데 그 이후에 한국의 천주교인들이 점점 이렇게 늘어납니다. 심지어 정약용, 정약종, 정약전 같은 그 이름이 알려진 그런 학자들도 천주교를 믿게 되고, 그리고 권지충, 또 이벽 이런 사람들이 큰 역할을 우리나라 천주교를 이제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천주교가 처음에는 양반과 중인들 사이에서 이제 전해지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상민이라든지 천민들도 천주교를 믿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큰 핍박이 일어나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정조는 원래 천주교에 대한 그렇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분은 아닌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노론 벽파, 시파, 남인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제 정치적인 당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남쪽에 특히 남쪽에 있던 또 시파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천주교를 많이 믿게 되니까 노론 벽파에서 그 정치적인 목적으로 천주교를 박해를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남쪽의 전라도에 특히 이제 진산 지역에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발각이 되는데 그 발각되는 과정이 조상에 대한 제사를 폐지시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한국의 천주교가 핍박을 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조상 제사, 유교 문화에 대한 그런 어떤 천주교 문화와 또 기독교 문화와의 충돌이 그 시효가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그때 끝난 것이 아니고 1800년대 계속해서 신유박해라든지 병인박해까지 합해서 기해박해, 병해박해 이런 식으로 큰 박해들이 일어나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죠. 그래서 우리 가면은 마포 쪽에 절두산이라고 있습니다. 천주교인들이 목을 잘려서 사형당했던, 교수형을 당했던 그런 곳이고 서소문이라든지 이런 데도 역시 천주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한 곳으로 이제 성지화 되어 있는데 이런 조상제사 문제로 인해서 현재까지 사실 기독교 개신교에 이르러서도 역시 많은 우리 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유교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될까라는 것이 큰 고민이고 큰 과제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과연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더 이상 나의 몸이, 우리의 몸이 우리 자신만의 소유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고 죄인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외에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것에 우리 자신을 팔거나 맡기거나 하는 것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것도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만 나와 있다고 해서 산제물로 드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죠. 죽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그런 진심 어린 열심, 그리고 감격, 기쁨, 실천과 희생이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감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보를 드리고 봉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로 이 위에서 언급한 이런 세 가지 모두가 포함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또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처럼 세상 문화를 복음의 능력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바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든데 제가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예배당에서 나오면서 아버지에게 5,000원을 이렇게 내어놓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돈을 도대체 어디서 나서 나한테 주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한 절반 정도는 50% 정도는 제가 조시는 걸 제가 봤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오늘 헌금을 10,000원을 드렸는데 그걸 다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5,000원을 거슬러 왔습니다. 우선은 5,000원을 다시 아버지께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행위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1절에 있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과 이렇게 연결해 볼 때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일주일간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았던 그런 구별될 삶을 예물로 준비해 와라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예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주일간의 모든 삶이 포함된 것입니다. 주일날은 일주일간의 경건한 삶을 우리가 모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떡을 떼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고 또 가장 소중한 우리 휴식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일주일간의 예배에 쉼표를 찍고 다음 한 주간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예배 생활에 마침표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는 그날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우리가 먼저 가거나 하는 그날이 바로 완성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문화를 아무런 비판 없이 답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가운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을 숭배한다든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무상을 섬긴다든지 또 심지어는 작게는 점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부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은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방 종교에서 나온 갖가지 관습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생각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명백하게 복음에 위배되거나 또 배치되는 세상 문화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성령의 검을 빼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적인 관습과 행위들은 많은 것들이 어떤 복음에 대해서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는 밥을 먹을 때 커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데 뭘 사용하죠? 손가락을 이용합니다. 중국에서는 주로 젓가락을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숟가락과 젓가락, 일본 사람들도 역시 젓가락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의 문화를 보면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을 쓴 리차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문화와의 관계에 대해서 5가지로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제시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문화의 변혁자가 되어야 된다. 문화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된다. 세속적인 문화를 바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문화를 이용하거나 또 무조건 그걸 반대하기보다는 무신론적인 세속 문화를 유신론적인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꾸는,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또 세상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 것이 아니죠. 물론 성령께서 성경을 읽을 때 역사하시지만은 우리의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읽고 들었을 때에 그것을 따르려고 하느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을 읽었을 때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 깨달을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짓습니다. 변화를 받은 사람, 혹은 진심으로 변화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결국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신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방 땅에서 야훼 신앙을, 하나님 믿는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았던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에스더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방 종교를 믿는 속에 파묻혀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거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담대히 증거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셀러브리티라고 하죠. 좀 유명인사 중에, 미국의 유명인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 아브라함 링컨.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처음에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빌 게이츠보다 요즘에 더 유명해진 사람이 있는데 그 누구죠? 여성인데 흑인이면서 오프라 윈프리. 예. 빌 게이츠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 세계에서 제일 영향 있는 사람의 이제 특히 미국이죠. 미국에서 제일 영향 있는 사람에 꼽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오프라 윈프리가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사실 오프라 윈프리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은 어렸을 때 아주 안 좋은 환경 속에 성장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같이 살 수 없었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어머니가 너무 그 딸을 방치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해주지 못했어요. 관심을 기울이지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뭐 마약도 하고 또 안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나쁜 일도 당하고 이런 일들을 겪었지만은 지금 오프라 윈프리가 하고 있는 일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소망을 주고 또 안 좋은 환경 속에서 그런 안 좋은 일을 겪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발굴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희망 가운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프라 윈프리가 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좋은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에 성경을 교회에서 암송을 했는데 항상 그 암송하는 것을 자기가 되풀이하면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딸에게 유일하게 내가 너를 믿는다. 너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딸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 딸이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가 했던 그 말을 기억하면서 나는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도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사도가 될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뭐 아프리카에도 학교도 세우고 또 세계 거의 몇백억을 1년에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저도 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군복무를 88 올림픽이 있었던 그 때에 군대에 처음 들어가서 2월 달에 이제 입대를 해서 거기서 이제 군 복무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종교 행사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다니는데 초기에는 신병이기 때문에 뭐 마음껏 내가 교회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좀 이렇게 말도 못하고 좀 주저하고 또 주일날은 작업이 있으면은 또 눈치 보느라고 교회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좀 제가 용기를 내서 그 내무반장이나 주보나사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그래도 교회에 계속 다녔었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차츰차츰 이제 교회에 계속 빠지는 일 없이 그전에는 뭐 수요 예배에 가는 건 꿈도 못 꿨는데 뭐 수요 예배에도 이렇게 참석할 수 있고 점점 이제 분위기가 이제 되어 갔는데 그러면서 신호회 활동을 했습니다. 신호회 활동을 하면서 주일날 이제 주일학교에서 봉사도 하고 또 다른 이제 봉사 활동을 하는데 특히 이제 초소 방문이라는 것을 이제 했는데 다른 동료들이 이제 잠을 다 자고 잠이 들면은 제가 그때 당번에게 이야기해서 이제 제가 오늘 이런 이제 초소방문 교회에서 그런 신호회 행사가 있는데 저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그 양해를 얻어서 그 부대 안에 거의 20개 초소가 있거든요. 그 부대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20개 초소가 있는데 그 초소를 하나하나씩 다니면서 커피를 한 잔씩 이제 따라주고 경비병들에게 또 뭐 사탕도 이렇게 주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고 이제 물어보고 뭐 전도를 하는 겁니다. 비록 이제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했기 때문에 좀 피곤하긴 했는데 초소 방문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서로 근무를 하려고 이제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또 새벽 기도까지 하는 그런 신호들이 생겨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작은 말 한마디가 혹은 작은 일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미소, 작은 미소가 말 한마디가 혹은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하는 그런 어떤 격려하는 말 한마디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속한 사회의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의식이 복음의 가르침과 차이가 있을 때에, 크게 다를 때에 우리는 큰 고민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일부 다처제죠, 거기는. 그래서 한 남자가 여러 여인들을 거느리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이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사회를 그냥 그대로 놓아둘 것인가, 아니면은 뭔가 변화를 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선교사들은 이거는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건드려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수용해야 된다 라고 제언을 합니다. 근데 일부 다처제는 잘못된 것이지만 만약에 이 체제가 무너지면은 첫 번째 부인은 남을 수 있지만 나머지 부인들은 이제 집을 나가서 자식들과 함께, 혹은 자식들은 남을 수 있지만은 어쩌면은 그 남편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삶에 큰 위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냥 유지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일처제가 성경적으로 가장 이상적이지만 한 세대 내에서는 이것을 금방 이렇게 변화시키기가 금지시킬 정도로 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은 그것입니다. 이제 선교사들이 생각할 때 처음 그리스도인이 된 1세대는 일부 다처제를 그냥 허용하되 다음 세대부터는 새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부터는 또 결혼하지 않은 그런 2세대부터는 이것이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권고를 강하게 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마도 과연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회와 문화를 한꺼번에 우리가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태도와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묵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인정하셨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만약 옳다면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일부 다처제가 아닌 명백한 일부 일처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말씀에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 이방인, 유럽인에게 전해진 말씀은 모두 똑같습니다. 그 복음은 똑같습니다. 모든 민족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세상적인 문화라든지 세상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도 좀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기록된 말씀의 능력을 간과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드신 분,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입니다. 복음을 주셨을 때는 인간을 잘 아시고 세상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와 모든 문화와 모든 기후와 문명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러므로 우주적입니다. 기독교의 윤리적인 기준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류에게 오늘날 단 하나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기준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겸손한 종이의 모습으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문화를 우리가 검토해야만 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모든 문화적인 요소는 복음에 비추어서 판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조화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이 세상 속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궁극적인 구원을 향해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저와 강남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